신대원을 졸업하고 나서 아쉬움이 있어서 몇몇 전도사님들과 함께 스터디를 만들었고, 그리고 책을 정하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처음으로 했던 책이 바로 벨직 신앙 고백서 해설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고요.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있는 내용을 클라렌스 바우만이라는 신학자가 해설을 달아놓은 책입니다. 당시 이 책을 읽으면서 받았던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 순서마다 하나씩 내용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 개관 시간으로 신앙 고백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신앙 고백서라는 말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이제 아이들이 와서 엄마, 아빠, 이모, 삼촌, 신앙 고백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가장 쉽고 또 정확한 설명은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는 작업일 것입니다. 신앙 고백서는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 그리고 고백, 그리고 서입니다. 따로 떼서는 저희가 잘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요. 고백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있는 말을 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서라는 것은 글을 의미하죠. 결국 신앙 고백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고백한 문서다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에 대한 부분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리킵니다. 누군가가 와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 바로 신앙에 대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단순히 감정적인 동요나 또 신비로운 체험만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명확한 그 진리가 있고 그 진리를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명확한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겠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이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또 설명하기가 쉽진 않죠. 제가 도표를 가지고 함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성경에서 이제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교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것이 바로 교리의 정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이 직접 나는 무엇이다 라고 계시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모아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분류하고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 창세기 특별히 1장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하시나요? 네,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창세기 1장만 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구원주이시고 또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심판자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을 이해하기 쉽도록 모아놓은 것이 바로 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교리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성경 전체에 인간이 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을 바로 인간에 대한 교리라고 합니다. 결국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공식력 있고 권위 있는 사람들이 성경의 그 중요한 카테고리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리를 공부를 하다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잘 알고 계신 단어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념을 모아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 이것을 설명할 단어가 필요해졌고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렇기에 교리는 성경과 동일한 권위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 교리는 성경에 근거한 지지를 받고 있는 그 개념들이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교리가 마치 성경의 권위와 동등된 것으로는 여겨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라는 것은 신앙의 그 형태가 없어서 무너지기 쉬운 또 휩쓸리기 쉬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이 몸을 지탱해주고 있는 뼈와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는요, 절대로 공부를 해보다 보면 절대로 딱딱하고 고리타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이유는 모든 교리는 무엇을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네, 바로 성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학부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던 수업이 있습니다. 어떤 수업이냐면 바로 신학서론이라는 수업이에요. 신학서론은 신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관을 해주는 수업이었는데 나이 지긋하신 교수님께서 책을 그냥 이렇게 읽는 것처럼 지루한 목소리로 설명해 주시는 수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한 그 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 지루함 속에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 맞아,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셔 하면서 제 눈 속에 저의 그 신앙생활의 그 경험들과 성경을 통해서 얻게 됐던 은혜들이 막 접목이 되면서 눈물이 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요, 교리는 그저 딱딱한 것이 아니라 따뜻한 것입니다. 네, 아주 보드랍고 또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집합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고백에 대한 부분인데요. 고백은 이러한 따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인정하면서 입술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안다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 사랑하고 있는 한 커플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편지로 길게 써서 줬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여자가 편지를 쭉 읽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입니다. 여자는 속으로 이 남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진짜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속으로만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이 둘의 관계에서는 더 풍성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그저 아는 것으로는 그 사랑이 전달되거나 서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상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주면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마땅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도 당신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요 라고 표현을 해야 마땅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요, 이 남자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도 그 남자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고 있다면 나는 그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성도님들 입술로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한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셨나요? 네, 저는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 목자와 같이 어린 양인 저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좀 고백을 해봤는데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들이 많이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런 고백들을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많이 고백했으면 좋겠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많이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그저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며 하나님과 아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우리 금광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건강하고 올바른 교리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체험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백은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지는 성경이지만요, 그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여자친구가 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 남자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전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고백은요, 1대1 개인 간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긴밀한 교제가 바로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글을 의미합니다. 이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그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우리 선배들의, 신앙의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또 제기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질문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그것을 글로 정리하고 또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문서로 정리가 된 것인데, 문서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교육할 수 있고 또 그 내용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책택에는 굉장히 큰 노력이 있었습니다.
교회들은 총회라는 것을 열어서 몇 달 혹은 정말 그 몇 년의 기간 동안에 공적인 절차를 걸쳐서 이를 승인하고 배포한 것이 바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신력을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요, 그저 옛날 문서이기 때문에 고리타분한 것이다라고 여겨질 수 없습니다. 재밌는 것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쭉 읽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신학적인 그 논의에 대한 그 깊이와 넓이의 차이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는 이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개별적인 우리의 신조를 우리가 막 다 작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식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조들을 통하여, 성경의 내용들이 요약되어 있는 이 신조들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요,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요, 오류가 하나도 없는 무오한, 그것을 무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교리는 무엇일까요? 이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사실, 그 주제에 따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바로 교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은 그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며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신앙 고백서는요, 그저 지루하고 정말 그 따분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올려드릴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기도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요즘 우리가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에 보면은 기독교 교리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기독교 교리라는 어플이 있고요. 무료입니다. 심지어 무료인데 그 기독교 교리라는 어플에 들어가시면 공식력 있는, 인정되어 있는 신앙 고백서가 모두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한번 클릭해 보시면서 그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 보시면요, 정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 앞에 있는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청년부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는 지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는 영국에 있는 도시이고요, 하이델베르크는 독일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벨직 신앙 고백서, 이 벨직은 어디일까요? 벨직은 지금의 그 벨기에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벨직 신앙 고백서가 기록되었을 그 당시에 이 지역은 화란, 즉 네덜란드에 속해져 있었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벨직 신앙 고백서와 관련해서 박사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원래 이 벨직 신앙 고백서의 원 제목은 저지대 신자들의 신앙 고백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저지대 국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네덜란드와 벨기에 접경 지역 어딘가에서 아마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백서를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하기도 하고요, 벨기에 신앙 고백서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백서는요, 귀도드브레라는 목회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저자와 관련된 내용, 또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제 1장 믿음에 관련된 부분을 나눌 때에 같이 함께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 고백서는 총 37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윤여창 목사님과 함께 배웠던 신학이란 무엇인가 하면서 기억하시죠? 신론, 하나님에 대한 내용, 성경에 대한 내용, 인간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내용, 구원에 대한 내용, 그리고 교회와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와 함께 한 문항씩 또 혹은 이렇게 좀 합쳐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믿는 바에 대한 고백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자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표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나를 그런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정말 그들을 구원해줄 구원자로 이들이 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마 이렇게 환한 미소를 띠시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누구에게 속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그것과 동시에 내가 걸어가야 될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교회, 내가 만든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예수님, 성경을 통해 알게 해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예전에 했었던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신앙에 참 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들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정도로 여기고 경험한 정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교리를 통해서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깨닫게 된다면 더 풍성한 내용들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성장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 체험들이 막 무시되고 막 나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경험들과 그 체험들에 덧붙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확증되고 인정되었던 것들이 더 풍성한 방향으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들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운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날카로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배운 사람들은요, 더 부드러워지고 더 포용력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편협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이런 신앙 고백서가 많이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묵상 시간을 통해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야기들과 대화 속에서 정말 많은 이 신앙의 고백들이 나눠질 때에 나도 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살고 교회도 살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금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보드랍고 따뜻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온전한 방향을 발견케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마음껏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